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이렇게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날이라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또 우리 인접 교회에서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요. 은혜의 안식일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설날. 그래서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더 한 해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세뱃돈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지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는 가운데서 이 설날을 맞기를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최소한 저에게 새로운 옷을 이렇게 사주시고 입게 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다른 날들은 다 형으로부터 다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학용품도 물려받고 옷들도 물려받고 신발도 이렇게 물려받고 했는데 설날만큼은 새 신발 또 새 네이 새 옷을 이렇게 사주시고 또 이제 한 살 먹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또 어렸을 때 저는 우리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를 모아놓고 가정의 가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셨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화목, 어느 해에는 화목한 것,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한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성실, 또 근면,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한 해에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콩태 분식, 콩이 왜 이렇게 반절로 갈라져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눠 먹게 하려고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들의 우애를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잘 몰랐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란 사람들이죠. 더 좋은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을 이렇게 해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훈이 있으신가요? 가정마다 가훈이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우리 가정의 말씀 다 가지고 가지 않으셨나요? 가정의 말씀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올해 뭡니까? 우리 장성함입니다. 장성함. 자, 우리 이렇게 장성하자.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죠. 어떻게 장성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장성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의 장성함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장성함을 이루자. 자,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것인가?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그런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우리 같이 가족들과 모여서 이런 덕담을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훌륭한 한 해를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 또 새로운 행위, 또 새로운 찬송도 좋아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말기찬이라고 우리 아동부 주제 찬양인데요. 또 우리 아동부가 발표하기도 하고 했었죠.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자고 일어나면 그 찬양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마음, 또 어떤 빛바랜 추억들, 과거에 옛날에 가졌던 그런 은혜,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지금 따끈따끈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찬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받으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로운 한 해이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산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모레까지 살 수 있을지,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지, 1년 동안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미래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 해 한 해를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한 해 한 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또 1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제 등지게 될 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죽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언젠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구정이죠,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주신 말씀은 노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노아 시대, 이제 홍수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홍수에서, 이 방주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 시대 당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제 방주를 만들도록 했던 것이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정월 그달 1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새해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이란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이 노아가 마땅히 그가 이제 구원을 얻고 나서 보였던 이 모습들은 우리가 또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새 날을 맞이하였을까요? 자, 먼저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아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노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우리 이 노아는 이와 같이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노아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충만된 그러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홍수로 모든 이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살았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죽었는데 또 정말 이 방주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한 것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한 1년 정도, 370일 정도 방주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방주에 있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동물들과 함께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한 냄새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외양간에 가서 여물을 주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 코를 딱 막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물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는 이 그 큰 방주에서 온갖 많은 짐승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1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방주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또 홍수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우리가 성경에 이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두 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온전한 감사와 또 온전한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온전하게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와 같이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물로서 이렇게 심판받게 되었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물보다도 더 무서운 불로 심판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지금은 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오시게 될 때 불로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사실을,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영적인 제사. 이 영적인 제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그런 말에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의 두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하다, 또 두 번째로는 드리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그런 마음, 절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옛날에 사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생활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엎드려서 절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에 충만한 마음으로 섬김의 생활을 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것이 또한 영적인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사함을 얻은 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는다고 한다면, 또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루하루, 또 안식일마다, 또 1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늘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또 예배의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이 안식일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복을 받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이렇게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많은 아들들,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은혜를 얻은 것처럼, 축복을 얻은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번성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성장하고 강해져서 많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식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 주시고 또 채소들도 주셔서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흡수해서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생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들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야채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만들으셨고 또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날에 정말 좋은 음식들 많이 장만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것을 먹고 생육하기를 원하셔요.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더 귀한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주셔서 먹고 육체적으로 번성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고기를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식물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나중에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럽힘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더 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 양식,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점 성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번성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서 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해서 이긴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강건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번성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잊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의 능력을 얻게 돼요. 하늘의 능력, 담대함을 갖게 되죠. 용기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추게 도록 합니다. 또한 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우리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과 같아. 또 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자라서 나중에 뭘 해야 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이 자녀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전도한이라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복음으로 낳아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복음으로 낳지 않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충만합니까? 마귀의 자녀들로 충만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로 충만한, 하나님 모르는 이런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점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굶주려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아동부 영혼회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2박 3일 동안 있었죠. 우리 30분씩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죠? 평상시 그런 기도의 습관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시간 언제 끝나나 시간 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 그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마지막에 기도 시간 2시간 앞두고 점점점 아이들의 어떤 기도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도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또 세 사람이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극복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에 나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이 일에 수고하며 보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노아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자,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13절, 창세기 9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이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증거 삼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새로운 시대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홍수가 지난 후에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또 왔겠죠? 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무지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비가 올 때마다 아마 홍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한 그런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비가 올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생물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로 인한 그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죠? 비가 내릴 때마다 혹시 또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이런 비가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아마 그 이야기 스토리는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그 홍수 설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대륙마다 많은 나라에 홍수 설화가 있어요. 인디안에도 석판에 그 노아의 그런 그 일화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그러죠. 중국에도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이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아무리 많은 그런 비가 온다 할지라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무지개와 같은 그런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와 같은 언약.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 성령의 증거는 우리 마치 무지개의 언약과 같습니다. 무지개의 언약과 같아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그런 증거로 또한 성령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비가 올 때마다 그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세상이 멸망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이렇게 느낍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1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왜 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홍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죠? 어떤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죠? 물론 그 탑 위에 자기 이름, 자기 명성을 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 바벨탑 사건 또한 이 두려움으로 기인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큰 홍수에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증거,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을 기업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이나 걱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만두고 어쨌든지 그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걱정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굶주리면서 죽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눈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비가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곧 있으면 그칠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담담하게 그 비를 맞았을 것입니다. 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삭이 이 축복의 땅에서 흉년을 당하게 될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축복의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곳에서 머물렀죠.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의 사람. 염려, 두려움이 날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지를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 새로운 생활을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붙잡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얼마든지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지금 핍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그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걱정할 것이 없어요. 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또 어떤 사업의 실패가, 어떤 실패가, 또 질병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궁핍함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새해를 우리가 사는 동안 걱정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우리가 힘을 쓰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았던 이 노아와 같이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회상하며, 또 걱정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삶,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 머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교를 받았던, 순교를 당했던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최후의 이 평안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마지막을 갖는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은 것처럼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쓰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러한 생활, 또 성령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신 줄로 압니다. 오늘 학기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보람스럽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